반갑습니다. 우리 11장 우리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같이 나누었어요. 그 뒷부분에 대해서 좀 짤막짤막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또 다 나눌까 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고, 그리고 11장 전체 믿음에 관한 주제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다른 셈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다뤘나 제가 한번 기록을 보니까 우리가 작년 12월 첫 주부터 히브리서 11장을 나누었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나눈지를 몰랐어요. 한 3, 4개월 나눴겠거니 했는데 작년 12월 첫 주부터 히브리서 11장 1절을 시작해서 올해 6월 셋째 주까지, 그러니까 7개월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그 웬만한 건 다 나누은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물론 히브리서 이 목회자가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담아낸 설교라고는 말하기가 힘들겠지만, 성경이 보이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내용과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같이 묵상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조금 안심을 하고 오늘부터 1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수요일 날도 이제 곧 있으면 히브리서가 이제 마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주일 오전과 그다음에 수요일은 바울 서신을 쌍으로 다 엮어가면서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12장으로 넘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을 그 히브리 교회 목회자가 그토록 세부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다루었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어떤 기록이나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삶의 지금 순교와 박해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에 직면해서 그들은 얼마든지 그 삶의 고단한 순간 앞에서 탈출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또 타협하고 싶은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을 영적으로 독려하고 다시금 믿음의 자리를 고취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히브리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었고, 우리에게는 뭐냐면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기록한 나열한 것은 이들의 선진들의 믿음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연결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듣고 감동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어떤 동의가 되어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흐뭇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역사적으로 기록과 역사적인 사건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걸로 지나버리면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믿음의 장 전체를 나눈 목적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죠.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나눈 목적은 선진들의 믿음이 곧 나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설교의 선포와 설교의 경청은 뭐냐면, 설교를 하는 사이에 설교자도 잘하고 그 설교의 주제를 듣는 사이에 회중도 잘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설교의 선포와 들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사람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6개월, 7개월을 다루면서 그 이전과 분명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역사적인 기록과 산물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작업이 내 믿음을 새롭게 하고 내 믿음의 빈 곳을 채우는, 그래서 선진들의 믿음에 가까워지는 믿음으로 내가 올라서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도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렇게 믿음의 내용이 내 안에서 영적인 자락이 빚어지고 채워져서 히브리서 11장을 들었을 이전과 이후에는 그래도 믿음의 단단한 구석이 내 안에 메꾸어지는 것, 이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나누고 기록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교회 목회자는 자기 성도들의 믿음의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구약 전체의 인물들을 동원한 거예요.
이것은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자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동원하는 것과 원리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이 건강하고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모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기가 가용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이 땅에서도 다 동원하거든요. 그 자식 사람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왜?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잖아요. 그것처럼 히브리 교회 목회자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구약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 지금 박해에 놓여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일깨우기 위해 동원했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모주 만물에 그가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의 자산과 요소들을 동원해서 오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 위대한 작업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당신 앞에 이 땅에 불꽃처럼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 그 증인들을 하나님은 소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증인들과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이나 우리는 묵상해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이 현재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증인의 역할을 했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소중한 노릇이에요.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 나를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 그나마 내가 이만큼 다듬어진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이걸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걸 신앙의 역사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래도 이 정도 다듬어지고 깎아져서 하나님의 고요한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고 창조되어진 이런 믿음의 내용을 갖춘 이런 인물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기까지 나를 스쳐 지나간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증인들 중에는 나에게 정말 잊혀지지 않는 증인들도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나에게 떠오르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인물이 떠오르는데요. 그런 인물은 사실 대단한 식견을 가지고 대단히 높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나를 가르쳤던 분이 아닙니다. 예,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불꽃처럼 여전히 떠오르는 분들은 다른 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왔던 분들이에요. 지식과 높은 식견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순전하게 어떤 계산도 하지 않고 어떤 이익이나 어떤 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영혼과 영혼으로 나를 염려해주고 나를 케어해주고 나를 위해서 영적으로 도와주었던 분들, 그분들이 정말 나에게 남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그 음성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먼저 천국에 이르렀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스쳐 지나간 수없이 많은 증인의 역할을 내가 잊어버리면 곤란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신앙의 역사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자기의 신앙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냥, 괴물 같은 신앙인이 되어져서 역사성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관계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독특할지는 모르지만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한 신앙을 형성합니다. 무엇이? 역사성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나라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스쳐 지나갔던 수없이 많은 그 믿음의 증인들이 그들이 나를 가꾸고 다꾸어서 나를 빚고 빚어내서 내가 이 형상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곤란해요. 그래서 역사성이 없는 신앙은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만합니다. 또 하나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했던 이 선진들이 과거의 증인이었다면 지금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현재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증인만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주는 신앙적인 영향력,
주고받음 또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뭐죠? 신앙의 현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역사성과 현재성이 우리 모두에게 다 아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몸과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한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증인이 되어주는 역할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잘나서 나 혼자 내가 뭐 대단해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제한된 조건이랑 우리는 너무나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조금 저 지체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 것은 사실은 아직도 나는 아직 신앙이 아직 이렇게 여물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올라오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내가 볼 때는 저 지체가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답답해 보이고 한없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이게 오랫동안 쌓아오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마음이 이럴 때는 그 마음 안에 그 영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어요? 제가 가끔씩 쓰는 영혼의 아름다움과 사람을 보면 신비롭고 그 사람이 거동하고 태동하고 움직이는 모든 기생하는 것이 신비함과 아름다움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신비롭거나 아름답지 않아요. 내가 낳은 자식도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저게 뭐 언제나 항상 부족과 결핍으로 사람을 보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속으로 여기는 그 존재로부터 내가 엄청난 영적인 증인의 역할로 나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은 까마득하게 잊어요. 그 사람이 나를 나대게 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나를 지나간 사람들 중에서 나를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게 한 사람들은 선한 의인이 아니라 악한 악인들이 훨씬 많아요. 내 마음을 휘벼놨던 사람들, 나를 잠 못 이루게 했던 사람들, 나를 분노에 일으켰던 사람들, 인생의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나를 빠지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더 증인의 역할을 더 하게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지나간 과거나 내 지금 공동체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합력해서 나라고 하는 믿음의 형상을 이끌어 가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증인이 되어주고 증인이 되어주는 삶의 역할을 서로가 서로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저 사람이 나보다 신앙적으로 높다 낮다라고 하는 우열이 전혀 성립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철저히 내 주관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믿음의 소중한 한 증인들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소중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답고 귀하고 영적인 내용과 알맹이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주어지는지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1절에서는 뭐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냐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우리는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의 신앙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증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내 눈에 차지 않는 증인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과거에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 혼자라고 느낄 때가 많죠? 갱년기가 찾아오면 더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은 과거의 증인들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앞에 11장 몇 절입니까?
4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과거의 증인들이 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냐면 그 증인들이 나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거에 이미 죽은 증인들의 소리로만 여러분 끝날까요? 옆에 있는 다른 증인의 지체는, 저 지체된 증인은 나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말하죠. 죽은 자도 말을 하는데 산자가 옆에 있는 살아있는 지체가 나에게 말을 안 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듣고 있는 거죠. 내가 안 듣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과거의 증인과 현재의 증인이 나라고 하는 한 존재의 믿음을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 딱 세워놨냐? 그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많은 그 단절을 경험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삶을 가만히 열어보면 그들은 자기가 마땅히 들어야 될 가장 가까운 관계성 속에 있는 자의 소리를 외면한다.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 이유 때문에 내가 마땅히 들어줘야 될 관계, 그리고 내가 마땅히 경청해야 될 관계에서 나는 내 마음으로부터 그 소리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그럽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그 소리를 외면하고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동물하고 달라서. 그래서 그 소리를 내가 외면하고 차단하면 기도해도 무엇이 찾아오냐면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어떤 공허함이? 나는 실컷 내 삶을 아뢰고 힘들어서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데 위로부터 주어지는 소리가 없습니다. 듣고 인내해보고 참아보지만 아무 소리가 없어서 공허해서 기도의 자리를 차고 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의 관계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졌다고 하는 것. 과거의 증인들은 선진들이 이미 죽었으나 그들의 믿음으로 말을 한다. 옆에 있는 이 지체가 그의 삶의 전 인생의 걸음을 통해서 나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다 들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듣느냐? 우리는 관심과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는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그 소리를 들을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걸로 채우고 있어요. 다른 소리를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톨스토이가 말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건 필요하죠. 산자는 누구의 말을 듣는다? 죽은 자의 말을 듣고 현재 살아가는 자는 과거에 살아간 자의 말을 듣는다. 증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과 영적인 위치가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소리를 들려주는 증인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증인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다른 소리를 들으면 잡다한 소리는 많이 듣는데 훨씬 내 마음은 공허해요. 훨씬 더 내 마음은 외로워요. 빈 소리처럼 울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듣고 채우지 않고 다른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영적으로 허기를 여러분 집니다. 그래서 외롭다고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증인들의 걸음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반드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7교회의 맨 마지막 구절마다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7교회를 마지막으로 계시록에 소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7교회 마지막 7개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8개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반복될 때마다 우주는 새롭게 창조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은 뭐라고 7교회를 놓고 7교회는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끝날 때마다 주님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소리를 말하고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와 들음 사이에서 내가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내가 위치를, 어떤 내가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소리는 나에게 들릴 수도 있고 여전히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외면할 수도 있어요. 차단되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경주로 설명을 하는데, 경주의 목적은 심플합니다. 끝내 마감을 하는 겁니다. 끝을 내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부름받은 모든 자의 여러분 공통의 소명이에요. 믿음의 경주로 끝을 낸다. 여러분 이것은 그러나 결코 쉬운 소명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 주는 불편함, 고단함, 그리고 그 삶의 위협과 고난 앞에서 여러분 많이들 길을 이탈을 합니다. 길을 굉장히 많이 이탈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감사할 게 참 많은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개척한 걸 알거든요. 교회를 딱 한번 물어보더니 우리 교회를 진단하는데 어떻게 진단하는지 아세요? 딱 한마디 물어봐요. 초기에 개척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그 한마디로 모든 걸 가늠해요. 대부분의 개척교회는 초기에 개척한 사람들이 3년에서 5년을 못 버팁니다. 다 나갑니다. 왜? 결혼해 보셨잖아요. 결혼해 보셨죠? 그렇죠? 영원할 것 같았죠. 이 사람 없었으면 세상을 마지막 하직할 것 같은 마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센스가 빠른 사람들은 3년도 안 갑니다. 1년 안에 신혼의 단꿈은 깨져버립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그 목사님이, 관록이 있는 목사님이 딱 이렇게 물어보세요. 정 목사님 교회는 초기에 개척했던 사람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제가 대답을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있다고 했죠. 대부분 있으니까. 그랬더니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안다는 얘기죠.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구나. 대부분의 개척교회는 3년을 못 넘어갑니다. 실제로 대부분 다 이탈합니다. 왜? 생각한 거와 전혀 다르거든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목회자로 부름받은 자들도 아닌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인생과 생을 건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다니엘이 말한 대로 여러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비밀을 잘 몰라요. 그래서 불편하잖아요. 고단하잖아요. 좁잖아요. 그렇죠? 한두 가지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길을 이탈합니다. 그건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게 주어진 영광을 발로 차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요. 첫째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먼저 무거운 것은 여러분 사실은 한두 개가 아니죠.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무거운 걸 벗어 던지라. 근데 무거운 게 한두 개 해야 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겁게 하는 거 여러분 리스트를 목록을 만들어 보십시오. 몇 개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여기서 1차적으로 이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헬라어적인 단어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의 목록을 나열하자면 여러분 밤을 샐 정도가 되어요.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목록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큰 영적인 원칙에 부합되는 원리를 세워놓고 그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차라리 분별하는 것이 훨씬 나을 정도로 내 인생을 무겁게 하는 것, 내 믿음의 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지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이해를 위해서 1세기 얼마 전에 이제 프랑스 이 올림픽이 끝났는데 마지막 마라톤 경기까지 이제 마쳤잖아요.
여러분 보면 저도 뭐 달리기 좋아하니까 미국이 다 이제 육상은 다 이렇게 뭐 금을 다 휩쓸었죠. 그분들 여러분 육상 경기자들 여러분 이 몸 라인을 보십시오. 어떻게 생겼습니까? 부러운 몸이죠. 저런 몸을 가지고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다.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운동을 오래 하면 근육이 이렇게 뭐라고 겹치거든요. 계속 이게 근육이 겹겹이 쌓이듯이 카스테라 쌓이듯이 계속 이렇게 쌓여요.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은 절대 그런 몸을 만들 수 없는데 운동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근육이 겹겹이 쌓입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한 탄력이 그 안에 힘이 에너지가 응축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1세기 경주자들은 빠르게 잘 달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에? 눈치가 채셨어요? 몸을 살찌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속도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었던 몸은 몸을 비만하게 하지 아니하고 몸을 아주 단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비만하지 않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그들은 각양의 연습 방법들을 다 동원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긴 옷을 항상 입고 다녔는데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긴 옷을 벗어버리는데 어느 정도까지 벗느냐? 다 벗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 경기를 보면 나체로 뜁니다. 왜냐하면 바람의 저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들은 잘 달릴 수 있는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잘 달릴 수 있는 비만하지 않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고, 그리고 그들의 몸에 붙어있는 모든 장신구 다 벗어 던지고 긴 옷도 벗어 던지고 심지어 팬티까지 다 벗어 던지고 여러분 달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이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1차적인 뜻은 뭐냐면 과체중을 얘기합니다. 내 몸을 스스로 무겁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의 걸음에 있어서. 그리고 장신구, 불필요한 내 몸에 붙어있는 장신구들, 육체의 욕망을 상징하는 것들, 많은 소유물들을 상징하는 것들을 그들은 여러분 벗어 던졌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사람들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옷들을 그들은 다 벗어 던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현대 신자들은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에 대한 몸이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에서 나누었습니다. 성화는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으로 드러나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 몸이 나중에 부활의 거룩한 신령한 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자기 몸을 함부로 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의 문제를 얘기할 때, 음란의 문제를 얘기할 때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 짓는 것이거니와 몸은 음행의 문제는 내 몸에 죄를 짓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구별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도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비만하지 않도록 훈련한다라고 하는 말은 불필요하게 필요 이상의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을 성경은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매일에 일용할 양식의 문제에만 접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의 문제에만 접목되는 것이 아니라, 즉 눈에 보이는 1차적인 매일의 양식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먹을 것들이 충분히 들어가서 육체를 기동하기에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육신의 이 배의 탐닉을 위해서 음식을 꾸역꾸역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이건 성경은 굉장한 죄악으로 여깁니다. 탐욕은, 이 탐식은 탐욕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탐욕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여러분 치밀하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어디에까지 여러분 나중에 갈까요? 이런 그 생활의 방식은 다른 사람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회적인 약자를, 이웃을 배려하거나 그의 필요를 돌보거나 채우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내 입만을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먹는 문제에서도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 식사기도 있잖아요. 이 데일리 프레이어가 상당히 우리에게 식탁마다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그 식탁에서 그 하나님 주신 매일 일용할 양식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내 음식 외에 내가 먹고 남는 음식 외에 또 다른 음식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이 생각의 크기를 넓혀주는 것은 상당히 필요해요.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런 차원. 그래서 현대 신자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기꺼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즐겁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며 복음과 함께 이 땅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그 몸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전부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한몫 챙길 것들만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내 믿음의 속도, 내 이 걸음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것을 제거하십시오. 두 번째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진보, 우리 영적인 성화를 방해하는 것을 여러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지금 목록을 나열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게 영적으로 유익한가, 아니면 나에게 영적으로 방해가 되어지는가. 이 일이 나에게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과 관계하고 이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 아니면 이 일을 내가 진행하고 내가 붙잡고 내가 실갱이하고 지금 해나가는 이 일이 지금 나의 영적인 진보나 나의 영적인 빈약함을 채워주고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는가, 아니면 도리어 그나마도 간당간당 하는데 이 일을 붙잡고 있는 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오히려 방해가 되어지는가. 이런 거 있거든요. 이상하게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아니 만남만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찝찝해요. 괜히 만났다. 안 만날 걸. 내가 뭘 하고 만났지? 다음에는 안 만나야지. 피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관계성 속에. 그건 여러분 나에게 영적으로 아무런 여러분 영적인 증진이나 유익을 주지 않는 관계성입니다. 그런 관계성은 내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질질질 끌려가서는 곤란해요. 이것이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던져버려라 이 말입니다. 자, 이 던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성화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본다면 누구의 선택이에요? 이건 나의 선택이에요. 나를 얽어매는 것이 있거든요. 나를 얽어매는 일이 있고 나를 얽어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얽어매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이걸 내가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후에 신자는 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은 사실에 대하여 내가 영적으로 선포하고 이 주어진 현실을 내가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내가 이거 박차고 일어서야 된다고요. 나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선택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끌려가게 되어지는 처지가 되어져 버리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상상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이걸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하여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로 하여금 끊어지는 어떤 일이 있겠지, 그걸 기대를 해요.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그걸 끊어버리는 주관적이고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줍니다.
말씀 속에서 은혜를 주고 예배 속에서 은혜를 주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에서 은혜를 주고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힘든 삶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충분히 은혜와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영적인 감동과 감화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안 하면 다시 나는 얽매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무겁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의 속도를 늦추지만 뒤에 있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냐면 나를 완전히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전자는 예수 믿기 신앙생활하기가 나의 걸음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고 내가 늘 해왔던 영적인 그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발걸음을 굉장히 여러모로 무겁게 하고 이 걸음을 바꾸게 하는 일들을 한다면 뒤에 있는 건 뭐냐면 아예 나를 영적으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주변에는 들깨가 많았기 때문에 배고픈 들깨가 사람에게 달려드는 이미지예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미지. 늘 이 들깨는 아주 사납게 공격을 하고 항상 굶주려 있기 때문에 배고픈 들깨들은 신자를 향해서 달려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성화와 죄와의 싸움에서 실컷 우리가 많이 다루었는데 그래서 왜 적극적인 것을 넘어서 공격적이어야 하냐라고 할 때 공격이 최선의 방어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절대 소극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왜 항상 영적인 진실을 구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 부분에서 항상 공격성을 띠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나를 그렇게 젠틀하게 여러분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구축하는 일은 이 도로의 차선과 같아서 나를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그러나 영적인 진실을 구축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선은 희미해집니다. 우리가 보수되지 아니하는 이 오래된 낡은 도로를 가면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고 그다음에 차선이 보이지 않는 도로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선을 가야 될지 이 선 자체를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왜 영적인 구축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게을르지 아니하고 해야 되느냐? 그 선이 선명해져요. 그 선이 선명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탈하려고 하는 것을 잡아줘요. 붙잡아줘요. 내가 지금 이탈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멀어지고 있구나를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선명하게 감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우리의 삶에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이 기자는 이 죄에 대하여 벗어버리라라고 하는 입고 벗음의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아실 것은 입고 벗는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그의 고유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입고 벗음을 죄의 문제에 특별히 여기서 연결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데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여기서 떠올라야 되는데 이런 거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가운데 살리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히브리서 목회자가 죄에 대하여 벗어 던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겁니다. 한마디로 뭘까요? 죄와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고 죄와의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이 숙명에 놓여 있는 성도가 그나마 죄를 대항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보이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실에 대하여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고 묵상해서 너희의 것으로 완전히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죠. 아니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당신은 죄를 집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지금도 죄를 짓습니까? 왜 목회자는 죄에 넘어집니까? 왜 지금도 많은 유명한 목사들이 죄에 넘어집니까? 죄에 대해 죽었다면서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청산했다면서요.
일반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왜 지금도 죄에 대해서 그렇게 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을 할 겁니까? 그래서 사도는 이 문제를 여기다 연결해 놓은 이유가 뭐라고요?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하여 죽음의 그 새로운 관계성을 우리가 깊이 있게 매일매일 묵상해서 우리의 것으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듣고 지나갈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 여러분 배워서 지나갈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수도 없이 내 안에 죄가 반복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반복되어지는 고정적인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내 개인의 이 인생 안에서 이것을 내가 결자해지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걸 내가 뱃속 시원하게 정리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혹 죄 가운데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서 쓰러질지라도 나는 그 가운데서 전혀 정죄함 없이 영적으로 안전하며 자유함을 느끼며 내 신앙의 걸음이 견고해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 성경이 보이는 그 가이드에 대해서 묵상하고 묵상해서 너의 것으로 삼으라고 하는, 그래서 그 핵심은 뭐죠? 입고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늘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어진 죽음과 그 부활을 항상 묵상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항상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현재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있는 그 죄의 목록에 대하여, 죄의 유혹에 대하여, 죄의 존재에 대하여 그 죽음과 부활을 항상 묵상하고 선포해서 그 위에 내가 서도록 하는 것, 성경이 보이는 가이드를 따라서. 그래서 왜 이 히브리서 목회자가 이 부분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연결해 놓았느냐라고 할 때 이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히브리서 12장 이제 마감을 하게 되어진 이 첫 부분을 같이 나누는데, 우리는 여러분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우리는 장거리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마지막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그날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경주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영적인 넉넉함과 영적인 안전감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